철학자 파스칼이 한 번은 말을 타고 다리 위를 지나게 됐습니다. 왠지 그 말이 다리 밑에 흐르는 물에 나타난 그림자를 보고 갑자기 말이 놀라서 앞다리를 달리던 말이 앞다리를 앞으로 확 들더니 막 크게 한바탕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겹결에 붙잡는다고 붙잡았는데 잘못 붙잡아가지고 말에서 떨어졌고, 다리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다리 밑에 저 밑바닥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여러 군데가 부러졌고요, 목숨이 경각에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위문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정신은 멜똥멜똥하고, 근데 멀쩡하게 다리 위를 지나던 말이 왜 두 다리를 버쩍 들고 막 크게 울음을 울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길을 가다가 그렇게 했으면, 그냥 말에서 떨어졌으면 그냥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닌데, 다리에 떨어지니까 다리 밑에 저 바닥에 물이 흐르는 길바닥에 저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완전히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그 파스칼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주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침상에서 놀라운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그동안의 과학자들과 또 많은 과학자들이 발명한 우주 법칙, 물리적인 원리, 그런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신존재 증명에 대한 놀라운 이론 하나를 파스칼이 그 침상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의 유명한 명상록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신앙서적이 파스칼이 쓴 그 명상록인데, 여러분들, 그 명상록은 그의 능력이 가장 약했을 때, 까뜩하면 생명이 이렇게 위태할 수도 있는 그런 때에 그의 지식이 가장 화려하게, 가장 온전하게 나타내는 작품으로 그 명상록이 써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건 꼭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배를 전복시켜서 이렇게 파손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바람에 이 돛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 풍을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맞추기만 하면 그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람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때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패 때문에 가정을 파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실패라고 하는 건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감사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인생에서 날카로운 이 가시 때문에 아파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잠든 영혼이 눈을 뜨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000년 넘는 교회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기독교 복음이 가장 부흥됐던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십자군을 10번이나 동원했던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바티칸에
성당이 웅장하게 세워졌을 그때가 바로 기독교 세력이 가장 강했을 그럴 때일까요? 2000년 교회 역사 보면 가장 부흥이 잘 되고 가장 교회가 번져나갔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 믿다 잡히면 죽는 박해의 때에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던 때라고 하는 걸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순간순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가시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원문에는 스콜로푸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스콜로푸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말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아주 뾰족한 창 중에도 이렇게 칼 달린 창이 아니고 이렇게 화살 끝처럼 생긴 그런 창을 스폴로코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찌르는 이 가시라고 할 때 쓰는, 그걸 우리가 가시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이 스콜로포스는 말뚝이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창 같은, 아주 그런 뾰족한 창 같은 게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문제는 다 해결해 줬습니다. 질병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가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던 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겉으로 보면 허허 웃고 그저 멀쩡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는 것 같고요, 그저 허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나름대로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 가시 때문에 정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시 때문에 편히 잠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오히려 믿음으로 전화위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시인데 어떤 사람은 찔려서 중리산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가시인데 믿음으로 그 가시를 딛고 일어나서 전화위복을 만들어 긍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있는 이 가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가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오늘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뭐였습니까? 바울을 괴롭힌 가시, 그냥 아까 얘기한 말뚝입니까? 뾰족한 창 같은 물리적인 그런 것들입니까? 신학자들은 그 단어를 가지고 바울의 모든 삶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공감대를 얻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울에게 육체적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 어떤 병이었을까? 눈에 안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틀림없이 담에색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큰 환한 빛이 임할 때 그 빛을 보고 땅바닥에 엎드려졌는데 앞에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이렇게 눈에 끼어 있었거든요. 그때 받은 그 상처, 그게 바로 안질로 나타나서 바울은 평생 안질 때문에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그거는 뇌전증이다, 요즘에 현대의학 명칭인 뇌전증입니다. 간질이라고 그러죠. 그 바울에게 이 간질이 있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무슨 병이든지 하여튼간 다른 사람들은 바울 손수건만 만져도 치료가 되는데 자기는 육체적 질병 때문에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는 육체적 질병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가시가 육체적 질병이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다, 인간 가시다 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 10절에 보면 능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걸 봐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반대를 받고 공격을 받고 능욕을 받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수없이 당하고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쓰시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얼마든지 감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뭘 사도냐, 네는 사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네는 사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도 되는 요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직접 불렀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늘 동행하고 있다,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 제자들이 네가 뭘 사도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마음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리적인 힘은 얼마든지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마음의 상처는 진짜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 가시가 바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망과 갈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면서 전생애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평생을 혼자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바울을 사탄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육신적인 욕망과 갈등의 유혹을 수없이 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살아야 될 의미를 못 느낀다고 하는 의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큰 가시였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가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든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의 시련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욕망과 갈등이든 어떤 가시든지 간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대충 그 3가지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밖에도 많은 육체적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가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선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스스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가시를 신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겸손하라고 주셨고 교만하지 말라고 주셨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신분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소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 둘째는 좋은 이 가말리엘 같은 당대 최고 율법 선생들 밑에서 공부하는 것, 세 번째는 로마 시민권 갖는 것. 이게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가 큰 소원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돼도 출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세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을 공부해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기도하다가 3층 천을 다녀오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환자들에게 기도해주면 병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사회적 배경도 대단합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이 바울,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그날로 은혜는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바울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시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완전하게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자랑거리들을 자랑하고 의지할수록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 더 맡길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줬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가시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까?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그 가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시가 곧 은혜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그 가시를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운 가시들 신앙으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한 존재로 바뀌어지면 그 약함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이 가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8절을 보면 그렇게 했고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태까지는 가시가 없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시가 있는 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그 사건을 깨달으면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도가 된 그 비밀,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비웃을 때 그 문제 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왕따 시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 병 고치는데 자기 병 못 고치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해결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대해야 됩니다. 20세기 초에 중국의 유명한 목사고 저술가인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른 쪽에, 다른 신앙의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비판받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앞서갔던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 내 육신이 건강하여 하나님 일을 마칠 때까지 정말 건강 좀 지켜달라고 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아주 병약한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보니까 앞에 큰 바위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치만리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치워주시든지 저걸 좀 잘 이렇게 비껴갈 수 있게 하든지, 하여튼간 저 바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배가 못 나갈 상황이 되니까 저 바위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바위를 이렇게 물로 덮어서 네가 그 물 위로 지나갈래?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바위만 치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묻는 게 뭐냐면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을 채워서 그래서 그 바위를 그냥 물 위로 이렇게 지나갈래? 여러분들, 정말 그 워치만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강물을 불려주십시오. 그래서 저 바위가 이렇게 덮이게 하시고 그 위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워치만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난 장애물들을 없게만 해달라 그럽니다. 이것만 없으면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새벽기도도 잘 나올 것 같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주일도 잘 지킬 것 같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하고 충성도 헌신도 잘할 것 같습니다. 주의 일 할 때도 내가 저 인간만 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편하게 주의 일 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그 장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인간을 덮을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없는 게 문제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물을 은혜로 덮고 그걸 지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나에게 없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시 좀 치워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시 치워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가시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가시는 그대로 있지만 그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그게 왜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겁니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넘어설 수 없는 내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가시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시의 뜻이 뭔지 깨닫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가시가 뽑히기를 기도하고, 뽑히지 않는 가시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밝은 자상을 가지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9절 중반을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약함 때문에 더 기도하고 능력받고 그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약함이 오히려 강해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 나쁘니까 안 되죠. IQ 80 가지고 120짜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IQ 120이 5시간 공부하면, IQ 80은 10시간 공부하면 얼마든지 따라잡는다니까요. 11시간 공부하면 120짜리 이기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을 빌미로 자꾸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절망과 좌절의 삶에 떨어지고 주저앉지 말고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걸 축복의 기회로 삼고 더 신앙적 성숙을 위한 기회로 삼고 남보다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훌륭하고 축복된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병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의 눈밖에 드러난 거다. 만일 주께서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 잘하면 결단코 어떤 병도 안 걸릴 건데, 직분 받았고 교회 다닌다는 게 병 걸린 거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든지 하나님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저 병에 걸렸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은 진짜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성경 말씀처럼 권위 있게 그 얘기를 하냐고요. 신령하고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던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역사는 좋은 환경과 잘 갖추어진 조건에서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과 부족함과 약점 중에 우리를 강하고 훌륭하고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우리 약함을 감추지 말고 약함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면 마귀가 잘한다고, 마귀가 잘한다, 네가 똑똑하다, 네가 지혜롭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약함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약함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게 되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거리, 기쁨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사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자화상이 어두우면 세상을 어둡게 볼 수 있고요, 자화상이 밝으면 얼마든지 건수 잡고 시비거리가 되는데도 자화상이 밝으면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자꾸 비평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상에 문제가 있는지. 남과 잘 다투는 사람은 자화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꾸 자기 문제만 이야기하면서 그것만 자꾸 부각시킵니다. 머리 나빠 안 되고, 가정 배경 안 좋아 안 좋고, 부모 능력 없어 안 좋고, 얼굴 못생겨 안 좋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인생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아파서 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신앙으로 그 가시를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 가시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밝은 자화상으로 가시를 극복해서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상처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약함 때문에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